따라하시겠습니다.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본문은 호렙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끓어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역사하셔야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당 앞에 가도 후닥거리가 안 돼요. 전기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의 신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량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불길, 그 불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모세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약교회의 모형이에요.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리고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대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주님은 목자장이고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고, 교회는 목장이고 목사는 주의 양을 먹이는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는 주님의 목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곳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교회에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영이신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참 예배가 이루어지지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어요.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남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은혜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 전에 나와서 근심 걱정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나는 실로 성막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어떤 불길이 타올라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2절에 떨기나무의 불꽃은 자연의 불이 아닙니다. 자연의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30분 타고 1시간 타면 다 사라지죠. 그런데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불이 막 활활 타오르니까 모세가 양을 치다가 저 불이 무슨 불이냐? 이상하다. 보통 불이 아니에요. 다른 불은 붙으면 사라지고 꺼지는데, 나무가 타서 사라지는데 계속해서 불이 타니까 불구경 간 거죠. 불 가까이 갔는데 불꽃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꽃 속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랬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전도하게 되고 수많은 생명이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 한국에도 1907년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면서 전국을 휩쓰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생리학자는 인간의 몸에서 보통 500만 개의 세포가 매 분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영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 영이 살지, 성령 역사 없이는 영은 죽어 있는데 육은 살지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길이 함께 할 때에 놀라운 붕의 불길이 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 말인데, 어떻게 해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지 아니하면 영이 메말라지고 영이 병들고 영이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응답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 생교 모든 성도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야 하심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던 물에 불구경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치가,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쟁이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짓을 하러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거꾸러져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핍박하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거듭나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교육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전도하는 일, 교육하는 일, 그리고는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크게 세 가지가 프리칭, 티칭, 힐링,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요나단 에드웨드 목사님은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인데 55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150년이 지난 후에 1394명의 후손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1394명 중에 수백 명이 미국의 지도자가 되었고, 한 사람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신이 바로 살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을 때에 그 후손들이 지도자가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가정생활, 이 말씀대로 교회생활, 이 말씀대로 사회생활하면요, 세상에 문제 하나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임재하는 심령은 성교의 불길이 타오르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자,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불꽃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죄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영원을 준비하고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전도의 사명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사명 선교예요. 어제 우리 시장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시장 보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많이 사셨더라고요. 너무 많이 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번에 시장 보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좀 미루어 놨다가 사셨대요. 저는 어제 꽃을 샀는데 꽃집에 들어가서 서영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예요 저 교회예요 그래요. 저거는 우리 옛날 교회고 이쪽 교회라 그랬더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전하러 가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숫자가 참 적을 때는요 그런 행사하면 다 나오는데 요사이는 숫자가 많으니까 나 안 나가도 되겠지 해가지고 어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제 정말 좋았어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경북 의성군 다인면의 출신입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다인면 연합집회하고 왔잖아요. 다인면 출신인데 몸이 병들어가 중학생 때 몸이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게 됐어요. 집안의 어른들이 장사 지내러 왔어 이래 보니까 진짜 죽어가거든요. 근데 그때에 정광훈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을 판이 되니까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아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3일 만에 죽어가던 아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모가 아이를 시골에 둬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서울에 가가지고는 자기 집에서 중학교를 보낸 거예요. 중학교를 보내면서 이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강훈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안 되는데요. 우리 집안에는 안 믿는데요. 아니다,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교회 갔다 오면은 이모가 맛있는 것을 막 만들어주고 교회 갔다 오면은 잘해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 나가다가 이 아이가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시골에 엄마가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모 집에 가가지고 이모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딸내미 강훈이 누나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리로 보내서 말리로 보내가지고 강훈아 교회 가면 안 된다 한다. 엄마가 가지 말았겠다. 누나 교회 가봐. 참 기쁨뿐만 아니고 교회가 너무 좋다고. 누나도 한번 가보자. 못 나가게 하려고 갔는 누나가 강훈이에게 끌려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지를 뻔하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버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없이 살던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데 선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 할 일이 많고 우리 지역에 할 일이 많으니까 선교를 끊자. 그래서 선교를 끊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될 줄 알았는데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점점점 쇠퇴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 전도를 해야지 그것을 안 하니까 교회가 쇠퇴해지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전도가 선교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자립을 하고 2년부터 국내외 선교를 했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돕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14개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를 31개 지금 돕고 있고 14개 기관 단체를 돕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농어촌 교회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보고 뒤짐지면 안 되고요. 선교 현금에 동참하든지 기도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가는 선교가 되든지, 가는 선교가 아니면 이웃 근처 다니면서라도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꼬 했을 때에 아무개 장로님 저기 있고 아무개 권사님 저기 있고 아무개 집사님 저기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 좀 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주의 일에 다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나님에 가서 칭찬듣지.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내가 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없잖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봉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4번째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인류 교육을 다 받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뒤를 이어서 이집트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임금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라야 진정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먼저 한 것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사랑의 미덕을 베풀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소형교회 모든 성도가 모세의 가슴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가슴 속에 타올라야 돼요. 은혜 받으면 첫째 나타나는 것이 사랑운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첫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잖아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최대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잘못할 때는 사랑함으로 때려야지 미워서 때리면 안 돼요. 때려도 그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힘쓰셔야 되거든요. 인도의 정신적 민족 지도자였던 간디는 예수님의 승배자이면서도 기독교 교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면서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물었더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예수님은 좋지만은 교회는 싫습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간디가 한 번은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당 문지기가 흑색 인종이라고 해서 교회를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간디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의 문지기가 정말 교회에 환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부자나 가난병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와서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디의 재치와 지혜라고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인도의 출신인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식민지 인도 출신 학생 간디를 아니 꼽게 여긴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피터스 교수 옆자리에 점심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피터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을 합니다. 이보게,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같이 식사하는 일이 없다네. 흑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돼지 취급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간디가 재치 있게 응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상을 들고 다른 데로 갔어요. 복수심에 약이 오른 교수는 다음 시험 때에 간디를 애먹이려고 간디가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자
간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길을 가다가 돈자루와 지혜가 든 자루를 발견했을 때에 자네라면 어떤 자루를 택하겠는가? 그러니 간디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그랬더니 교수가 혀를 차면서 만일 나라면 돈이 아니라 지혜를 택할 것이네. 그랬더니 간디가 대꾸를 합니다. 뭐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두 방 또 맞았죠. 맞았는데 이 간디의 시험지에 100점이라고 줘야 될 텐데 만점 맞을 정도 했는데 점수를 안 주고 뭐라고 해놓은 거니? 멍청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또 간디가 뭐라 합니까? 교수님, 내 시험지에는 왜 점수를 안 주고 점수를 안 쓰고 사인만 해놨습니까? 사인했으니까 멍청이가 누구예요? 교수가 멍청이란 말이죠. 남을 애먹이려고 하면, 남을 고통 먹이려고 하면 그 고통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미워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면요, 사랑하며 살면 자기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남을 힘들게 만들면 자기도 힘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초등학교 때에 교회를 잘 다녔어요. 동아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던 것이 상모교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다가 왜 안 나왔느냐? 옛날 아이들이 막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교회에 여성 선생님이 청소를 해놨는데 거기 들어가 막 뛰어다녀보니까 발자국이 막 난 거예요. 이거 누가 이랬어? 박정희요. 박정희 불러가지고는 어린 박정희 뺨을 갖다 내치운 거예요. 아니, 애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청소해놨는데 그 좀 발자국을 냈다고 해가지고 뺨을 때려보니까 그때부터 박정희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 좀 따뜻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매사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하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좋지 않는 전화를 하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는 일들을 내 욕심 때문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닐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았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성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타오를 불길이 우리의 심령의 속에서 타올려야 되는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불길이 타올려서 잘 배워서 실천하고 남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성교의 불길이 타올라서 전도와 선교하는 성도가 되고, 사랑의 불길이 타올라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